첫날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셨죠. 베들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둘째 날 화요일날 우리 남성정 목사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들, 예루살렘의 의인이 됩시다. 어제 우리 이영근 목사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그랬어요. 보다 회개하고 싸우지 말고 회개하고 회복하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그렇게 다 되면 이제 하나가 되면 돼. 설교 끝. 다 됐어요, 이제. 네,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어요. 다 됐으니까. 그런데 앞에 훌륭하신 세 분이 설교했다시피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제목을 하나가 됩시다 해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아니 하나가 되자고 해놓고 의인은 없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냐면 교리적으로 원죄의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죄인이 아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리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내가 살면서 거짓말을 좀 했고, 내 친구를 좀 속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이렇게 했어. 이래서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면 자신이 그냥 단순한 그러한 죄인이지 정말 내가 지옥에 갈 정도의 큰 죄인은 아닌 것 같다. 그저 평범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내는 그냥 그 죄인인 것 같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왜?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다툼이 발생이 하고 서로가 오해가 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볼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롭지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첫째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요. 은혜롭게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듯이 완전한 죄인이라 이거예요. 지옥밖에는 갈 데가 없다. 정말 끔찍한 죄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이야. 거짓말 조금 하고 부모님 속도 썩이고 정말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살인범들, 연쇄 살인범들. 엊그저께 무슨 20살짜리, 20몇 살짜리 그 젊은 여자애가 죽인 사건이 막 요즘 한참 매스컴에 떠들었죠. 그러한 끔찍한 죄인. 이런 죄인은 아니야. 나는 그저 평범한 죄인. 이렇게 우리 스스로 죄의 양을 분류를 합니다. 나는 그냥 큰 죄인은 아니니까 그냥 괜찮은 죄인이야. 지옥에 갈 만큼 그런 끔찍한 죄인은 아니야. 스스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의 양을 가지고, 죄의 많고 큼을 가지고, 큰 죄냐 작은 죄냐를 가지고 죄를 분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의 양이나 많고 크고 큰 죄 작은 죄를 따지지 않고 그러한 양 가지고 절대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광현 목사님이 제가 하는 그 대무도 사업장에 그 밭에 심으라고 사과나무를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심어놨는데 한 4년 전인가요? 심어놨는데 심어놓은 그 첫 해에 사과나무가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가니까 사과나무 사과가 한두 송이밖에 안 열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웬일인지. 자, 그 사과 열매가 많이 열렸을 때 사과나무죠. 그런데 한두 송이 열렸을 때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그래도 사과나무인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어제 우리 이영근 목사님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만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크게 지어서, 많이 지어서 죄가 아니고 죄가 있기에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건너와서 또다시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항의를 하고 따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면 분명히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죄의 본질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남매가 있다고 그래. 그럼 아버지가 큰 아이에게 뭐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아니면 집안에서 무슨 일을 하라고 지시를 해요. 큰 아이에다 대고 대표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큰 아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큰 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푸른동산교회에서 직분자가 있어요. 간사들이 있어요. 이 푸른동산교회를 대표하는 간사들, 예를 들어서 전도사라고 해요. 담임 목사님이 간사에게, 전도사에게 지시를 해요. 이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지시를 해. 그리고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쭉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말씀을 받은 전도사나 간사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아.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실히 살아왔냐? 아니다 이거죠. 이 말씀을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 와서 결론을 내려요. 그렇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니 맞지만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받은 사람이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이건 율법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그 율법을 따졌느냐 지켰느냐 이것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그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 자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의 열매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자, 이것을 지금 오늘 처음 보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보셨었죠? 로마서 쭉 읽으셨을 거 아니야? 1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쭉 읽었어요. 그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 정말 맞을까? 정말 우리 주위에 의인은 없나? 선한 사람이 없나? 우리가 살면서, 아, 저거는 진짜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정말 훌륭해.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선하게 잘 남들도 많이 도와주고. 이런 사람 우리가 봤을 거 아니에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보다 그 사람 내면에 있는 본성은 죄악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해답이 18절에 나옵니다.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속에 있는 이 본심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정말 의인 같아. 그러나 그 사람을 내면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죄의 본성이 스며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 열매,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잖아요. 자, 우리 집에, 여러분들 집에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맛있는 사탕을 어디에 두고, 너 이 사탕 절대 먹지 마. 만약에 이 사탕을 먹으면 너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내 쫓을 거야.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저 사탕 하나 먹었다고 아버지가 날 내쫓아? 이 선악과 사건이 그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것. 그래서 먹었어.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열매를 따먹었니?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참 단순한 사건 같아. 별거 아닌 죄 같아요. 이 사건이 온 인류가 죄를 짊어질 만큼 이게 큰 죄일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죄일까, 이게? 억울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정령 죽으리라 이러한 큰 질문 짊어지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내쫓은 죄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본성.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따먹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왕이 아니야. 마귀가 와서 꼬시잖아요. 저 열매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귀가 꼬드기는 그 순간에는 그 선악과 열매가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 거야. 너무 맛있고 따먹고 싶어. 나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쫓아버린 이 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두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마음대로 못해. 뭐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손가락질 당할까봐, 지탄받을까봐.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고 싶은 행동들을 잘 못해. 대학생들이 멘트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고 싶은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술잔을 못 부딪혀. 나도 술을 마시고 싶은데 저들과 같이 어울려서 유행가 가사도 부르고 싶고 그런데 못해요.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부담스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커가면서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였을 때 아장아장 걸어갈 때는 부모님 말을 참 잘 들어. 네? 그러면서 조금씩 커가면서 반항하기 시작해. 말을 안 들어. 어느덧 커서 이제 독립할 나이가 되면 싫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독립선언을 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살면서 부모님에게 반항한 것이 없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었나?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진실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믿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요. 물질의 복 주시옵소서. 나 지금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남들처럼 34평, 36평 아파트로 이사가고 싶어요. 내 자식이 대입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하늘에다 대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쳐버리고 교회를 나가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어제 우리 이영근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똑같이 이런 마음들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하고. 저 목사님은 나름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새로운 저 신도한테 정성을 쏟고 나는 나 몰라라 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나오고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님이 때로는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 관심이 다 있는데 저들은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초신자들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왜? 교회의 생활을 알려줘야 되고 교회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 하니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갖고 질투를 해. 왜 목사님은 새로 들어온 저 성도가 나보다 이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나에게 없었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나를 설명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누가 나오죠? 젊은 관원, 청년이 나오잖아요. 젊고 돈도 많아. 그 다음에 관원이야. 요즘 말로 공무원이에요. 믿음도 좋아.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켰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나이도 젊고 아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잘생겼을 거야. 저보다는 좀 못생겼겠지만 네, 잘생겼을 거야. 그래서 돈도 많고 젊고 그다음에 공무원이야. 믿음도 좋아. 우리 예진 엄마 나중에 예진이 크면 사회 30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게 하면 너의 상급이 천국에서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진 재산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을 따르래요. 자, 이제 오늘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이제 헌금으로 내셔야 돼. 큰일 안 내지. 영생 얻으려면 돈 다 내놓아야 된다잖아요. 아마 오늘 헌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가진 재산 다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너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젊은 관원의 중심이 예수님이냐 돈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 관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져서 떠나갔잖아요. 영생보다는 내가 영생을 얻는 것보다 이 재산을 내놓는 것이 더 아까워. 그 청년의 마음속에는 돈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남보다 잘 살기 위해서 뚱뚱거리게 살기 위해서
나라의 높은 관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까지 11제자가, 12제자가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 본식 한 자리 차지하려고 따라간 거예요. 저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 이들은.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병을 얻으면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무리 비싼 병원비라도 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치료비로 쓴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돈이 모자라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그 생명을 연장하려고 돈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 조금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영생을 준다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이 청년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율법을 잘 지켰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의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내가 언젠가 푸른동산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이 기회가 되네.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불러. 설교를 못해서 그러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이 뭐예요? 선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착할 선자잖아. 착할 선자. 착할 선자는 세상의 글씨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 믿는 사람. 저 선자를 한자를 풀이를 해보면 양양자의 한일자, 사람인자, 입구자예요. 이것이 선할 선이에요. 자, 근데 양양자는 뭐예요? 양이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잖아, 양이. 한일자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늘과 땅의 경계예요. 이것을 한일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인 인간에게 입구자, 입이 뭐예요? 입이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말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말로.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입으로 양식을 먹으니까 생명. 이것이 곧 영생이란 말이에요.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것이 선할 선자예요. 즉 선자 니꼬로 복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풀이를 하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 하늘의 좋은 복음을 세상에 무시한 백성들,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평야 선교를 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어제 말씀드렸죠. 남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의인이 되라 이거예요. 의인이. 오르르 자를 표현을 해봐요. 오르르 자. 양양자의 나자예요. 내 위에,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의인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이야기해. 이 관원의 마음속에는 물질, 돈이 왕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지금 9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이 참 돈도 많고 옳은 일도 많이 해. 선한 사람 많이 해. 참 우인 같아. 겉으로 보기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돈 없으면 못 살아. 돈이 왕인 사람들, 물질이 왕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자, 하나가. 우리 목사님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죄악된 마음, 의인이 아닌 마음, 오늘 품었다면 다 버리고 이제는 포용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4장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남겨두고 사실상 결론을 15장에 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1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주의 복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예요. 우리 학생은 예수님의 팔이고, 이 학생은 예수님의 다리고,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의 눈, 코, 입, 귀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녁 먹으면서 저 맛있는 돈가스 먹었잖아요. 추어탕 먹었잖아요. 돈가스 먹고 싶어. 여기서 어떻게? 그냥 먹고 싶어. 그러면 먹어져요? 이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 걸어가지 않으면 눈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입으로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걸어가지 않으면 다리를 사용해야 돼. 가서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바라만 보고 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리의 도움을 받아서 식당에 가서 손이 숟가락질 젓가락질해서 입으로 넣어줘야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눈과 코와 입이 손과 발이 다 혼연일치가 돼서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한 인간의 인격체가 형성이 되고 모든 일을, 모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많은 날마다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이 이 사람들만이 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국소선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들이 불과 6명 남짓 되는 저 인원이 어떻게 이런 큰 성회를 하고
어떻게 이런 큰 많은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목사님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런 거 상관치 않고 누구 한 사람이 이거 합시다 하면 노하는 법이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 우리 목사님들이 실천사항이에요. 우리 푸른동산교회 담임 목사님 일 많이 저지르죠. 엄청 저지르죠. 몰라 하여튼 그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김건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우리 국수설에서 일 제일 많이 저질러. 전화해서 형님들 이거 합시다. 우리 이영구 목사님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하시되 전화하면 왜 허용하옵소서. 전화를 하거나 모여서 뭐 합시다 하면 노를 안 해요. 다 같이 여기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한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제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겨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이 간절히.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을 안 들었어. 그때까지도. 기도하러 갔는데 졸기나 하고. 목사님이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은 저 정도 말만 들어. 아니 피아노 여기 있는 거 저리 옮기는 거 어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면 뭐 하냐고. 그냥 양보하세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될지언정 해주세요. 그냥 지면 돼. 지면 만사가 해결돼.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진다고 바보가 아니야. 평화가 오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상대방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아름답게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어디 갔을 때, 진천 갔을 때인가 어디 갔을 때인가 우리 김거철 목사님하고 이영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김거철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영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검찰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큰 소리가 안 나와. 싸우기 싫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평화를 찾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내가 잘났네 하고 뭐 삿대질하고 싸우지.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성도 이야기, 때로는 목사님 이야기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도 있어요. 혹여라도 저거 정말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근히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은 줄로만 알아.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때로는 상대방의 말이 틀릴지라도 아닐지라도 양보하세요. 져주세요 그냥. 그거 져준다고 돈 안 들어가잖아.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우리 이영구 목사님, 김거철 목사님, 최광현 목사님, 남훈 목사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 그렇게 타들어간다니까. 이 마음을 버리고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순간부터 푸른동산교회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